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성경 408페이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번째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소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덜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잠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며 저희들 찬양하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임마누엘로 오신 주님, 지금 이 자리에도 임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 자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이 심어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자라나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원동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의 말씀만 가감없이 전하게 하시고 주의 성령이 임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주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시길 축원합니다. 그리고 유튜브를 통해서 전 세계에서 또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모든 분들께도 동일한 역사가 임하길 축원합니다. 지난주부터 전 세계에서라고 말을 좀 거창하게 만들었어요. 말하는 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네. 오늘이 대림절 세 번째 주일, 벌써 초가 3개까지 불을 붙이게 됐습니다. 이제 정말로 성탄절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바로 2주 뒤면, 이번에는 성탄절이 주일이더라고요.
그래서 2주 뒤면 바로 성탄절입니다. 요즘 매일같이 저희 아이들 율리랑 테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저에게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네, 비슷했어요. 아빠, 며칠 남았어? 몇 밤만 더 자면 성탄절이야? 몇 밤만 더 자면 크리스마스야? 정말 한 달 전부터 매일같이 일어만 나면 아빠한테 아빠 이제 몇 밤만 더 자면 돼? 매일 물어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가 얼마 남았는지를 이 아이들이 왜 묻는 걸까요? 왜 이렇게 손꼽아 기다리는 걸까요? 전혀 모르시겠죠?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줄 선물, 아직까지는 산타 할아버지가 가져다 줄 선물을 너무너무 기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산타 할아버지의 선물을 받기 위해서 매일매일을 설레임으로 시작하면서 크리스마스를 기다리고 있는 아이들을 보면서 저는 저 스스로에게 한번 이렇게 자문해 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과연 예수님의 오심을 정말로 이 아이들처럼 설렘을 가지고 기다리고 있는가? 과연 나는 정말로 예수님의 오심을 기대하고 있을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아이들이 선물을 기다리는 그 마음보다 더 설레고 더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심을 기다리고 계십니까? 다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셨나요? 네. 사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재림은 그렇게 절박한 문제가 아닌지도 모르겠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또 예수님을 믿게는 되었지만 또 막연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교회에서 듣기는 했지만 그것을 별로 기대하지도 생각하지도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아야만 합니다. 사실 지금의 우리들과는 달리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승천하시면서 하늘로 다시 올라가시면서 곧 다시 돌아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말씀을 직접 듣고 기다리고 있던 초기 기독교 공동체 사람들에게는 이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정말로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자신들에게 직접 나타나셔서 함께 생활하시다가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았고 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시겠다는 그 말씀을 직접 귀로 듣고 경험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속히 오시겠다는 예수님의 재림은 어쩐 일인지 점점 지연되었고 우리가 잘 아는 바와 같이 주님은 아직까지도 오시지 않아서 오늘날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재림이 지연되면서 예수님을 직접 만나고 경험한 사람들,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도 하나 둘씩 세상을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면서 예수님의 말씀과 사도들의 가르침을 믿지 않고 의심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났고 설상가상으로 로마에 의해 기독교가 박해를 받을 때 그 박해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신앙을 포기하는 배교하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초대교회 하면 사실 굉장히 모범적이고 완벽한 교회, 우리가 반드시 되돌아가야 할 모범적인 이상향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실제로 초대교회 공동체는 이처럼 문제들이 많았고 또 내부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극심했던 혼란한 교회였습니다. 초기 기독교 교회가 공동체가 얼마나 혼란스러웠겠습니까? 그 중에서도 예수님의 재림에 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되었는데 예수님께서 금방 오신다고 하셨으니 일상적인 생활은 할 필요가 없다고
예수님 어차피 금방 오실 거니까 라고서 일상생활을 하지 않고 극단적으로 지내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그리고 고난과 박해를 견뎌가면서 더욱더 절실하게 예수님이 속히 오시기를 바랬지만 결국 예수님이 오시지 않게 되자 배교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양한 문화 속에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기독교가 다른 지역에 있는 다른 신들 그리고 사상들로부터 공격을 받기도 하고 또 다른 사상이 혼합돼 버린 이방 민족들이 믿고 생각하던 그 방식 그대로 예수님을 이해하고 신앙생활을 하려고 했던 거짓 가르침들이 교회 내에 침투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많이 들어서 알고 있는 영지주의 아마 한두 번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초대 교회를 공격했던 대표적인 이단으로 교회를 어렵게 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이처럼 복잡한 상황 속에서 초대 교회들에게는 예수님의 진정한 가르침을 기록해서 전해줄 필요성이 대두되었고 그래서 기록된 것들이 바로 복음서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예수님이 어차피 다시 오실 거라고 믿었기 때문에 굳이 글로 기록하고 남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직접적인 제자들이 살아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구전으로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제자들이 죽어가기 시작하고 그리고 다양한 문제들이 발생되면서 이제는 예수님에 대한 가르침을 정확하게 기록할 필요성이 생겨서 복음서들이 기록되기 시작했고 또 여러 가지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서신서들이 기록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몇 번 바울 서신을 같이 설교 말씀을 나눈 적이 있는데 대부분 바울 서신이 기록된 이유는 그 교회가 가지고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의 후서의 말씀도 바로 그런 배경하에서 기록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베드로 후서 그죠? 끝에가 서자로 끝나기 때문에 이것도 편지글입니다. 이름이 베드로 후서인 만큼 누가 기록했다고 생각을 하냐면 바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기록한 것으로 보는데 베드로는 전서와 후서 두 개의 성경을 기록하였습니다. 그런데 두 편지가 쓰여진 이유가 사뭇 다른데 베드로 전서는 외부적인 핍박이 극심했을 때 특별히 로마에서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을 때 기록이 된 것이었습니다. 당시 시대적으로 외부적 핍박과 고난에 처해 있던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붙들고 고난의 시대, 환난의 시대를 보내야 하는지를 쓴 글이 바로 베드로 전서였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베드로 후서는 그로부터 몇 년 뒤에 교회 안에 많은 문제들이 발생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 기독교 교회 안에는 참 많은 혼란이 있었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이 극심하게 활동을 했던 시기였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지연되는 것을 보고 그들을 조롱하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부정하기 시작했고 심지어는 예수님 자체에 대해서도 의심하게 만들었습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오늘의 본문 3절에서 4절을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본문 3절에서 4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3절에서 4절 시작.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베드로후서 3장 4절에서도 나오듯이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더니 정말 오시기는 한다는 것이냐? 거짓말 아니냐? 그런데 이 본문을 보면서 3절 4절의 말씀을 보면서 이것이 비단 베드로후서 기록할 당시의 일이 아니라 어쩌면 오늘의 일처럼 보여지지 않으십니까?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서
오늘날의 시대만큼 사람들이 각자 옳은 대로 각자 자신의 욕망에 충실하면서 살아가는 시대도 없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욕망에 따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어디 있냐, 예수님을 믿지 않고 조롱하는 시대, 바로 오늘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베드로 당시의 시대도, 그리고 바로 오늘날의 우리들의 시대도, 오늘이라고 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은 늘 언제나 우리들의 믿음을 흔드는 마지막 때입니다. 여러분들은 혹시 주변의 사람들에게 그런 조롱을 들어본 적은 없으십니까? 수요예배 때 우리 한 집사님께서 지인분을 전도하려고 하는데 그분이 전혀 그 얘기를 듣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예수님을 믿기보다는 자기는 자기 자신만을 믿는다고 그렇게 얘기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대놓고 예수님을 조롱하진 않았지만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자신을 의지하는, 자신을 믿는 그런 세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점점 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어들고 자기 자신을 믿으며 또 돈을 믿으며 욕망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더욱 많아지고 있다는 것은 또 그것이 옳다고, 그렇게 사는 것이 옳다고 가르치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며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수제자로서 예수님을 직접 3년간이나 모시고 다니며 직접 가르침을 받고 수많은 기적을 예수님께서 베푸시던 현장에 같이 있고 그것을 목격한 사람, 그리고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분으로부터 목양의 사명까지 직접 부여받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가장 직접적인 증인인 베드로가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그리고 오늘의 우리들에게 전하는 유언과도 같은 이 말씀에 우리는 반드시 귀를 기울여야만 합니다. 실제로 베드로는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고 얼마 되지 않아서 네로에서 순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후서를 기록할 때 베드로는 당시의 그 어지러운 교회 상황을 보며 정말 자신의 마지막 힘을 다해서 유서를 쓰는 마음으로 정말 치열하게 변증하며 기록한 걸 볼 수 있습니다. 베드로 사도는 우리들의 기억을 되살리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우리 1절과 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베드로후서 1절, 2절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아멘. 베드로가 되살리려는 기억이 무엇입니까? 한마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한마디로 베드로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기억하게 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구약의 예언대로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이시며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부활 승천하셨으며 또 다시 오시리라고 약속하신 그것을 우리의 기억에서 되살리고 그분의 계명을 되살려서 그 계명대로 살기를 바라는 것이 바로 이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는 베드로의 마음입니다. 제가 몇 주째 계속 여쭤보는데 여러분들도 또 한 번 여쭙고 싶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성경을 통해서 또 많은 예언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신 그 예수님이 참으로 여러분들의 구세주이심을, 여러분들의 그리스도이며 주님 되심을 정말로 믿으십니까? 몇 주째 계속 여쭤봐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가르침, 그 계명을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슴에 새기면서 그분의 말씀대로 살고 계십니까? 어느새부터인지 정말 우리들도 아이들이 선물 받는 것을 기다리는 것처럼 그저 습관적으로 큰 의미 없이 그냥 명절처럼 성탄절을 기다리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전혀 조금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하루하루를
내 욕망대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설령 머리로는 재림이 있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인지를 스스로에게 물으시며 점검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베드로 사도가 강하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약에 예언된 대로 이 땅에 오셨고 또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다면 왜 아직까지도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는 것일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속히 오시겠다고 약속하고 하늘로 올라가셨는데 아직까지 오시지 않아서 문제가 되게 하시는 것일까요? 이에 대해서 베드로는 하나님의 시간과 우리의 시간이 다름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오늘의 말씀 8절에서 9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8절에서 9절, 베드로후서 3장 8절에서 9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사실 우리는 시간 안에서 사는 유한한 존재라서 정확히 잘 이해할 수는 없지만 시간도 누가 만드셨을까요? 시간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시간에 속하지 않으신다는 것, 시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 그리고 시간 밖에 존재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과 하나님의 시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우리에게는 예수님의 재림이 2000년 이상 미뤄지고 있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베드로의 말대로 그리 긴 시간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단지 그 시간을 가지고 생각하기보다는 왜 그럼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 편에서 볼 때는 긴 시간 동안 재림을 미루고 계신지를 정말로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은 것처럼 9절을 통해서 베드로는 그 이유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오래 참으시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저는 오늘의 말씀을 준비하면서 9절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과연 하나님의 뜻과 또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실지를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 이르기를 바라신다는 이 9절을 보면서 저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이 세상을 향한 그 절절한 사랑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기 위해서 참고 또 참고 또 참고 계시는 하나님의 그 마음은 과연 어떠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그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사실 제가 오늘은 축구 얘기를 하지 말아야지라고 설교 준비하기 전부터 결심을 하고 또 결심했는데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오늘 마지막으로 축구 얘기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월드컵 축구를 보던 제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도 아마 가나와 우리나라가 경기를 했던 2차전 경기를 보신 분들이 계시다면 어쩌면 제 마음이 공감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전반에만 2골을 빼앗겼죠. 그리고 2대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을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후반전에 이강인 선수가 교체로 들어가면서 분위기가 반전이 되고 바로 조규성 선수의 멋진 헤딩골로 1점을 따라 붙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바로 불과 몇 분 지나지 않아서 또 그림 같은 두 번째 골을 성공시켜서 2대2로 따라 붙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분위기가 완전히 넘어왔다. 이제 이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공격에만 몰두하다가 수비가 한번 허물어지면서 점수를 다시 내줬습니다. 그래서 3대2로 끌려가다가 너무나 아까운 시간이 흘러가다가 결국에는 후반전 시간도 다 끝났습니다. 그런데 다행히 추가 시간이 몇 분이 주어졌는지 아십니까? 10분.
상당히 긴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그 10분 동안에 정말 우리 모든 선수들이 사력을 다해서 계속해서 공격을 시도하고 슛을 하고 골을 넣으려고 노력하는데 골이 계속해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시간이 흘러가는데 보고 있는 제 마음이 계속 두근거리고 저도 계속 시계를 쳐다보게 되고 시간이 멈췄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조금이라도 더 시간이 주어졌으면, 조금이라도 시간이 더 있었으면 하는 정말로 간절한 마음이 생겼습니다. 조금만 더. 그러다가 결국 10분이 다 되었고 우리나라가 마지막으로 코너킥을 얻을 찬스가 있었는데 주심이 코너킥을 주지 않고 그냥 경기를 끝내버렸습니다. 그때 선수들 모두가 다 흥분해서 억울하다고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어필하다가 결국에 감독까지 나와서 심하게 어필하다 퇴장당하는 그런 일이 있었던 거 아마 기억을 하실 것입니다. 저는 추가 시간이 다 되어갈 때 시간이 조금만 더 있었으면 하던 그 조마조마한 마음을 지금도 생생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간 동안에 한 골만 넣어서 동점을 만들었으면 하는 그 마음, 너무나 간절했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죽고 사는 문제도 아니고 사실 저하고 어쩌면 크게 상관도 없는 월드컵 경기, 단순히 스포츠 경기를 보는 제 마음도 이러할진데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정말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바라면서 계속해서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조금씩 또 조금씩 늦추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들은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느껴지시지 않으십니까? 베드로가 베드로후서를 기록하던 당시의 사람들처럼 어느샌가 우리도 막연하게 예수님의 재림의 이야기를 듣기는 했지만 재림이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일어날 심판이 없다고 생각하고 있던 당시의 많은 사람들과 똑같이 그냥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설마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는데 설마 내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시겠어? 이렇게 막연하게 생각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아니면 나는 그래도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니까 예수님 오시더라도 괜찮아 라는 심정으로 담대히 예수님 오심을 기대하고 계십니까? 만약 그런 분이 계시다면 정말로 훌륭한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런 자세 정말로 중요하고 필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님의 재림을 그리고 심판을 미루고 계시는 그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조금도 알아차리지 못하고, 아니 전혀 공감하지 못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지금도 이 세상을 바라보시며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바라시면서 심판을 미루시고 오래 참고 계신 그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을 믿고 있는데 여러분들의 주위에 아직까지 여러분들이 정말로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족들 그리고 친구들, 이웃들 중에 아직까지도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여러분들의 마음은 제가 축구를 보면서 시간을 조금만 더 주어졌으면 하고 생각하는 그 마음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절박한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만약 내일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고 하나님의 불의 심판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래도 여러분들이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늘 어떻게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시겠습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의 그런 절박한 마음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어쩌면 재림을 믿지 않거나 아니면 그 주변의 사람들을 정말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거나 그것도 아니면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도 헤아리지 못하는 사람, 곧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 무서운 이야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바로 여러분들과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 참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에 혹시 놀라지 않으셨습니까? 지난 목요일 오전에 휴대전화에서 갑자기 시끄러운 소리가 나고 경보음이 울리고 또 밖에서는 사이렌 소리가 들려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잠시 동안 러시아랑 우크라이나 전쟁이 확전돼서 혹시 독일에도 미사일이 떨어졌나? 혹시 독일에도 전쟁이 난 것은 아닌가? 진짜로 진지하게 걱정이 되었습니다. 다행히 우리나라로 치면 민방위 훈련처럼 독일도 연습으로 경보를 울렸다고 문자를 보니까 나와 있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날은 오늘 본문의 10절의 말씀처럼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이 갑자기, 정말 갑자기 올 수 있습니다. 물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우리들은 그것을 두려워 떨 필요가 없습니다. 다만 오늘의 말씀처럼 혹시나 우리가 재림을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나 또는 재림을 미루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전혀 조금도 알지 못해서 그저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욕망을 쫓으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정말 언제일지 모를 그날에 우리 자신과 우리의 사랑하는 사람들이 심판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며 오래 참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시며 주님의 말씀대로 살며 복음을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우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님이시며 구주 되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나며 주님의 명령하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가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 제가 주보에 복사해 놓은 찬양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입니다. 우리가 가는 이 길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길이 될 수도 있고 어리석은 길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이 오신다고 해놓고 왜 아직도 오시지 않냐고, 주님이 없는 것은 아니냐고 점점 더 우리를 조롱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우리들 주님의 마음을 품고 정말 마지막까지 주님 오실 그날까지 주의 복음을 전하며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들 되기 원합니다.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안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처음부터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아멘.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진심으로 재림의 신앙이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바로 나 때문에, 그리고 우리들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때문에 지금 이 순간에도 오래 참으시며 주님의 재림을 미루고 계십니다. 한 영혼이라도, 한 사람이라도 더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주님을 끝까지 참고 계십니다. 우리 그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 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재림의 신앙으로 주님의 마음을 기억하며 주님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주변에 여전히 하나님께서 돌아오기를 소원하고 계신, 주님께서 여전히 돌아오라고 손짓하고 계시며 기다리고 계신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형제 자매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에 다 같이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대림절 세 번째 주를 맞이해서 베드로 사도의 그 절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심정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재림이 늦어지는 것을 가리고 예수님이 거짓이 아니냐고, 예수님이 오신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니냐고 우리들을 비웃고, 또 이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의 욕망대로 정말 주님을 점점 더 떠나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참으시면서, 오래 참으시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계시는 것임을 우리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욕망을 쫓아 사는 우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 움직이는 우리들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우리 주변의 많은 사람들,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와야 할 그 사람들을 주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대림절을 맞아서 그냥 단순히 성탄절을 기다리는 어린아이들, 정말 주님의 탄생과는 전혀 상관없이 선물만을 바라며 그저 즐길 거리를 찾고 있는 그런 사람들과 우리가 다르게 하여 주시고, 우리는 참으로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 가운데 기다리며 우리에게 맡겨주신 주님의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이 붙잡아 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베드로후서의 말씀을 통해서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하나님의 오래 참으시고 있는 그 마음을 엿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재림을 미루시며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은 바로 내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기를, 그리고 우리가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서기를, 그리고 우리의 이웃들, 친구들, 형제 자매들이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께로 돌아오기를 바라시는 그 주님의 절절한 마음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들 그 마음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우리들 정말 주님께로 많은 이들을 복음 가운데로 이끌 수 있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들 언제고 주님이 도둑처럼 오실 그날에도 자신 있게 주님을 맞이하며 마지막 그 순간까지 주님의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고 또 결단하게 하셨음에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